오늘 저는 나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 26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있죠. 26구절마다 감사하라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36편이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이 매 구절마다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까?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시편 136편의 시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5가지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들 중에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첫 번째 감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감사를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가 위대한 선포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우상들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이라고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를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폭풍우를 다스려서 곡식을 풍요하게 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믿으며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정말 바알이 살아있느냐? 바알을 믿는다면 그가 비를 갖다 주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 온 세상 사람에게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살아있느냐? 우상은 죽은 것이다. 진정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태양을 비치는 그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슬도 맺지 않게 하셨어요. 가뭄 중에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 이기게 하시면서 진정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허망한 신, 죽은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신들을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유일하신 전능자, 우주를 창조하신 바람과 해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첫 번째 감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 사람들처럼 소를 경배하지 않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된다고 믿는,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신이 된다는, 부다가 된다는 불교를 믿지 않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손으로 만든 죽은 것, 우상,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임에 감사하시는, 이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되시는, 감사의 시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 감사, 이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이겁니다. 우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두 번째 감사가요, 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의 두 번째 감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이렇게 인생의 여정, 이스라엘의 여정을 하나하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과거에 136편 13절부터 보세요.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셨죠. 14절 보세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바닷물을, 홍해에서 바닷물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막혀있는데, 사방이 다 막혀있는데 형통하게 바닷길을 건너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15절에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물에 엎드리신,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원수들을 무너뜨리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16절에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도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17절에 수많은 원수 대적들을, 그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이 추수감사절 두 번째 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 울라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우진 집사님, 나영원 권사님이 특송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정이라는 찬양이에요. 여정.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박우진 집사님이 중한 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셔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기도에 감사해서 꼭 교회에서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한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인생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인생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며 주 앞에 갈 때까지 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도해 주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비천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시편 136편을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이 구절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시편 136편의 백미가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요 늘 죄 지으며 광야 속에서 물 없다고 불평하며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는데 부추와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참함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솔한 표현입니까? 늘 죄 가운데 빠져있던 비천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불평합니다. 날마다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에, 그런 비천한 나를 택하시고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비천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실, 비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천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죄인이 의인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 같이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7절과 18절,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비천한 죄에서 의로운 종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비천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36편 21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번째 감사는 이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해와 달과 비와 바람과 이런 곡식들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모든 육체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추수절기를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내가 행해서 잘 산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런 걸 다 내가 돈으로 벌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으며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신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 주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기는요, 교만을 내려놓는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더 크지 귀하고 귀하지 아니하느냐. 28절 보시기 바라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가정 주시고 이것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내 교만을 내려놓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공중과 새와 들풀 백합화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감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무한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의 절기 되시길, 이것이 네 번째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136편의 다섯 번째 감사는요, 인자가 영원하심에 감사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가 이렇게 크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까지 늘 하다가 다섯 번째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다섯 번째 감사는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편 136편 26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하라가 26번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26번 똑같게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다음,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영어로 번역이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covenant love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covenant, 언약, 약속의 사랑. 두 번째,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steadfast love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굳건하고 불변 없는 사랑이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steadfast, 굳건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은요 everlasting love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무궁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ovenant lov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 전에 예정하여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커버넌트, 이 언약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늘 낭망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디패스트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잡아주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시는 불변하는 스테디패스트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everlasting love,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everlasting한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사랑, 그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인자하심이 크다 26번 반복하면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라. 나를 죄인이었어도 쓰겁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스테디패스한 러브에 인자에 감사하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인자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자라고 다섯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신 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비천한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이 커버넌트한 이 언약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성령으로 근심하셔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는 이 스테디패스트 러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에버래스팅의 이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살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감사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말하는 것이 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밴쿠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이렇게 한마음과 한뜻해요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나도 택하여 주셔서 의인 되어주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약속해 주시는
태초부터 택정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인자심에 감사를 고백하시는 이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4년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희가 행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입술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죄인, 괴수 중의 괴인 나를 택하셔서 의인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에게 있는 감사의 보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